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혹시 제가 창세기 설교를 언제쯤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겠죠. 오늘 이제 마지막 창세기 50장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9월 28일 벌써 몇 년이 지났죠. 한참 됐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제가 창세기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 끝날 때까지 아멘교회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농담을 한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날이 이렇게 정말 오네요.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멀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일같이 보이지만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반드시 다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붙잡고 또 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50장 마지막 창세기를 살펴보는데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과 요셉의 장례식, 두 장례식이 나옵니다. 장례식으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누가 썼죠? 너무 쉬운 질문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하여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말씀인 것이죠. 이 백성들이 지금 막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해서 이 출애굽하기는 하였는데 이들 마음속에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일깨워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계속 흘러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붙잡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그 풍파 속에 들어갈 텐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밤중에 눈을 탁 떴는데 그곳이 달리는 기차 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에 왜 앉아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기차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한밤중에 달리고 있는지, 또 언제 이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염없이 달리는 기차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또 두렵고 또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으며 또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과정, 왜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돈 벌어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앞의 문제만을 계속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애굽의 노예와도 같은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의 여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세상 즉 애굽에 태어나 죽음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 죽음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결국 간다. 이것이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서 지금 죽어 그 땅을 나와 막벨라 굴을 향해서 간다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애국과도 같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 광야를 거쳐서 예수 안에서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 여정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그림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애국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과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여정을 또 이 약속의 말씀을 광야 속에서도 붙잡고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달려가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누구의 장례식이 나옵니까? 야곱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대해서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장례식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 50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50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40일 동안 향으로 그 시신을 처리한다는 것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신을 오랫동안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읽은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곡을 하였다고 합니까? 무려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곡을 하였습니다. 당시 애굽 왕들을 장사할 때 72일을 곡했다는 그러한 문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장례식은 거의 국장에 해당하는 그러한 대단한 장례식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요셉의 위상이 애굽에서 높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70일을 곡하든 100일을 곡하든 1000일을 곡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정성 들여서 그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줘도 애굽 사람에겐 그저 죽은 사람의 장례식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장례식이 그저 이 세상에서의 단절이고 그냥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고 영원히 그들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그들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비록 야곱의 몸은 죽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약속의 곳인 막벨라 굴로 우리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그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 막벨라 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막벨라 굴은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이 결국에는 가게 되는 곳을 막벨라 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우리의 생명이자 구원 대신 우리가 장차 임하게 될 또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야곱이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늘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요셉의 장례식도 읽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임종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그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너희들이 올라가라. 그것을 내 앞에서 지금 맹세하라. 그 임종의 순간에 그런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그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여 죽고 이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미 예수 안에 거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시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란 그 광대한 은혜의 땅 안에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 일들 약속하신 일들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크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장차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는 그리고 일어나는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 변화의 내용을 오늘 이 두 장례식 사이에 요셉과 형제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요셉과 그 형제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통해서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부분이 바로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이 형제들과 요셉의 대화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요셉도 그런 것 같고 형제들도 그런 것 같고 아버지 야곱에게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사건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옛날 형제들이 인신매매로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 애굽으로 올라와서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버지에게 연로하신 아버지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아버지를 걱정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제 아버지 장례를 다 마쳤으니 그 과거에 우리들이 행한 일에 대한 요셉이 우리에게 다시 이제 복수를 해서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형제들에게 임한 것이죠. 또 이 당시 요셉의 권위라면은 그 요셉의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죽고 살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잊지도 않은 아버지 유언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16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죠. 만약 살았을 때 야곱이 그런 과거의 사실을 알았다면 야곱이 직접 요셉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분명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이 형제들은 요셉에게 말하면서 그냥 악을 행하였다면 용서하라 이렇게 그 구체적인 사건을 조금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 뒤에 마지막 소식어가 참 깁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달라. 형들이 동생인 이 요셉 앞에서 자신들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종이라도 좋으니까 살려만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 울음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언제 형들을 다 용서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다 읽지 못하니까 모르지만 이미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 한탄하지도 마세요, 형님들. 하나님이 모든 생명 구원하려고 나를 보낸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을 때 그때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살아있는 그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했고, 또 죽어 마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이미 그 요셉을 통해 받았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이 형제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놀라운 일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또 이 대흉년에 우리가 살게 된 것, 놀라운 은혜, 하나님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왔는데도 아직도 이들은 누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숨과 안위 밖에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뿐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참 주인으로 아직도 모시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요셉만 보지 하나님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 형제들의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오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놀라운 용서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오늘 현재 우리의 이 인생의 자리까지 이른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용서요, 사랑이요, 인도하심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형제들의 모습처럼 아직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지금 눈앞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또 엎드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 또 세상의 그 두려움의 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움과 또 사랑과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행동을 이제 합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눈꽃만큼 또 복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놀랍죠. 형들의 잘못에 대한 것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또 20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었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당한 일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누구 얘기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옛사람은 죽고 그의 인생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성령이 인도하는 그런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이 아니고 요셉의 위대함이 아니고 이것은 그 인생을 시작해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 이렇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말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 다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니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들을 기르겠지만 내가 죽어도 이 일은 내가 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계속 기를 겁니다. 그 고백이죠. 요셉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요셉, 인간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요셉은 끝까지 임종의 순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확신하면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미련을 갖고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고 남아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이 땅의 인생을 끝내고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진 마음속에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혹시나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린 것을 참 소망으로 마음 깊은 곳에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목숨에 끊어지는 순간에 끊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유한하여도 나를 통하여 영원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의 주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소망의 내용은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즉 예수 안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목적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애굽, 죄 많은 애굽, 욕심이 많은 이 애굽 땅에서 눈뜨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십자가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우리 인생 각자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택한 자녀라면 그 고통의 값을 통해서라도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바로와 같이 끈질기게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붙들려고 할 것입니다. 마구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